윤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약용의 사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6세기 이후 조선은 성리학 중심의 폐쇄적인 사회로 흘러가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리학은 윤리사상뿐만 아니라 사회사상으로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다 함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논쟁에만 치중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기존 성리학 사상의 비판적인 시각을 갖추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새로운 사상이 하나씩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리학의 한계를 넘어서 새롭게 등장한 사상 가운데 가장 완성도가 뛰어난 정약용의 사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신부 마테오 리치는 동방선교의 꿈을 안고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의 위세와 국력에 감탄하며 당시 유럽 못지않은 강대국임을 인식하고 서양의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포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선 중국의 사상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유교와 불교 경전을 홀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가톨릭 교리를 한문으로 번역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학교도 설립하며 신학자들을 양성했습니다. 마테오 리치의 번역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또한 종교계에서 논쟁이 되었던 것은 천주 개념이었습니다. 가톨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데우스를 번역함에 있어 중국인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절대적인 유일신 개념을 빌려올 단어를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데우스를 신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었던 것이 이미 신은 당대 중국의 귀신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고심 끝에 유교 사상에 친숙한 중국 사람들의 사고에 근거하여 공자와 맹자가 사용한 천 개념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유일신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시하며 주재한다는 주를 덧붙여 천주로 데우스를 번역했습니다. 즉 데우스는 천주가 되었습니다. 중국 사상에 학식이 깊었던 마테오 리치의 혁신적인 번역어로 인해 천주는 서양에서 넘어온 잡귀가 아니라 알고 보니 공자와 맹자가 이전부터 섬겨왔던 유일신이었다는 개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또한 당대 중국에 팽배했던 성리학의 주요 개념들을 비판하면서 고대 중국인들이 가졌던 천주 사상이 성리학으로 넘어오면서 너무 복잡해짐에 따라 오히려 경건함이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천주의 개념을 천천히 설명하면서 서양인들이 모시는 데우스와 공자 맹자가 모시던 하늘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당시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이수강이 북경에서 마테오 리치의 저서 천주시리를 읽고 충격을 받아 조선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천주시리는 가톨릭의 교리를 담고 있는 서적으로 천주의 개념을 바탕으로 성리학, 불교, 도교를 비판합니다. 성리학 중심의 사고방식이 지배하던 조선 사회에서는 세계관 자체가 무너지는 듯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당시 조선에서는 천주시리와 더불어 서양의 다양한 과학 지식과 철학 사상 등이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종교적인 이념보다는 서양으로부터 넘어온 학문, 즉 서학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특이한데 조선이 전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선교사 없이도 스스로 가톨릭을 받아들인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중앙정치에서 소외된 남인 세력 위주로 천주시리를 자발적으로 공부하게 되었는데 오늘 소개할 사상가인 정약용이 남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성균관 유생 시절부터 유난히 총명했습니다. 뛰어난 두뇌뿐만 아니라 꽃미남으로도 유명했는데 오늘날 배우로 활약하고 있는 정혜인 씨가 정약용의 직계 후손입니다. 정조는 정약용을 무척이나 아꼈고 개인적으로 둘이서 술을 마실 정도로 사적으로도 친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에서 항상 최상위권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린 나이에 과거 시험을 통과하여 관직에 등용되면 사람들이 질투하여 정적이 생길까봐 정조의 직권으로 낙방시키기도 했습니다. 정약용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에 폐쇄적인 성리학 체제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성리학 중심 사고관으로는 변혁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리학을 잘못 비판하면 유학을 해치는 도적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중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주시리와 각종 서양 철학 서적들을 접하게 되었으니 정약용이 받았던 충격과 기쁨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정약용의 가족들이 천주교 신자였던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정약용은 23살 때 처음으로 천주교를 접했고 사도 요한이라는 세례명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천주교 신자였던 윤지충은 어머니의 장례식을 공개적으로 천주교식으로 치르고 제사를 폐지한 다음 신주를 불태워 없앴습니다. 지금도 집안 분위기에 따라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텐데 윤지충의 이런 행동은 조상과 국가를 모욕하는 행위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머지않아 조선 전체에 소문이 났고 이제 더 이상 천주교는 서학이라고 불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혹독한 고문 후 처음으로 천주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정약용이 천주교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은 암암리에 모두가 알고 있었고, 정약용의 정적들은 이를 빌미로 정약용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정약용을 몹시 아꼈던 정조는 성리학적 질서가 바로 잡히면 천주교와 서학은 저절로 소멸될 것이라 믿어 계속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4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온몸에 퍼진 종기로 승하하였고, 이에 정약용은 귀향하여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놓치기 싫었던 노론 세력은 신유박해를 일으켜 천주교를 명분으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을 진행했습니다. 정약용의 가족들, 친척들 대부분이 이 과정에서 참수당하게 되었고, 정약용도 죽음의 위기에 몰렸지만 다행히도 형이 쓴 편지에 동생이 천주교를 다시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탄하는 구절이 있어서 겨우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대신 전남 강진에서 무려 18년 동안 귀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갖춘 사상가도 정치 싸움에 휘말려 뜻을 펼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다행히도 강진은 정약용의 외가가 있었고 보유하고 있던 장서량이 상당했기에 오롯이 학문에만 몰두했습니다. 정약용은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저서를 남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약용의 사상들은 대부분 이때 완성된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정약용을 이해한다면 성리학을 온건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정약용은 고대 그리스 철학가 스콜라 철학에 심취했다고 하는데 그의 사상 전반에 이런 내용이 녹여져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정약용의 입장에선 또 다시 사문난적으로 몰리면 정말로 극형에 처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원색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서양 철학의 기반 위에서 성리학을 비판하는 주장의 근거를 공자와 맹자 같은 선진 유가 사상에 두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주의보다는 공자와 맹자의 권위가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약용의 사상이 논리체계로 보았을 땐 상당히 서양적인데 사용하는 용어는 동양적인 독특한 입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이와 같은 배경을 이해하고 정약용의 사상을 이해한다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정약용은 리의 주제성과 실제성을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성리학에서는 우주만물의 근본을 태극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태극이 곧 리이며 모든 것은 천리로부터 본성을 부여받았다고 파악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상제천 개념으로 세상의 근본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상제천이 곧 천주교의 데우스입니다. 그런데 데우스를 그대로 쓸 수 없으니 공자가 강조했던 상제천 용어를 빌려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제천은 천지만물을 주재하고 길러주는 인격적 절대자입니다. 이에 따라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태극은 리로서의 본체가 아니라 기를 가진 원초적 존재로 격화됩니다. 모든 것은 상제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며 태극은 상제에 의해 자기 분화를 거듭하며 온갖 양상으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리라는 것은 그 자체로 실제하는 형이상학적 원리가 아니라 그저 기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사물들의 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직 인간만이 시공간을 초월한 본체의 세계 영명을 지니고 있기에 상제를 대행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본따서 인간을 창조하였고 인간에게 자연을 관리하고 지배할 권한을 주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상제를 대행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에서도 정약용이 천주교 교리를 은연중에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천리가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정약용은 경향성이라고 파악합니다. 인간은 상제로부터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경향성, 다시 말해 기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약용의 사상은 성증리가 아니라 성기호설이라고 합니다. 선과 악은 선천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상제로부터 부여받은 기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인간만이 지니는 보편적인 도덕성을 지향하는 기호로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경향성인 영지의 기호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영지의 기호를 다른 말로 도의지성이라 칭합니다. 성리학에서 본연의 성을 본연지성으로 칭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간과 동물이 모두 지니는 생리적 기호로서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는 경향성인 형구의 기호가 있습니다. 이는 기질지성이라고도 칭하는데 성리학의 기질지성과도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리학에 따르면 순선한 천리가 기질에 의착되면서 기질지성의 청탁수박 품질에 따라 선과 악으로 다르게 드러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기질지성의 청탁수박 품질은 선악의 원인이 아니라 총명함과 아둔함의 원인이 된다고 파악합니다. 즉, 인간이 악에 빠지는 이유는 기질의 품질이 아니라 형구의 기호에서 비롯되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 선악이 결정된다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싶어도 애초에 사이코패스의 뇌를 지니고 태어났다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이코패스의 뇌를 지닌 사람이 악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교육과 사회적인 환경 여건만 조성된다면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과학자가 사이코패스의 뇌를 연구하다가 자신의 뇌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패턴임을 파악하고 왜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 교수가 될 수 있었는지 후속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 사이코패스의 뇌를 타고났더라도 안정적인 가정 환경 하에서 적절한 교육을 꾸준히 받으며 사랑받고 자라왔다면 충분히 일반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구를 잘 다스리는 것이지 선천적인 본성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본성의 선에서 도덕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본능대로 움직인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약용은 진정으로 도덕적 행동이라 할 수 있기 위해선 전적으로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유의지는 서양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개념입니다. 특히 자유의지는 중세 서양에 이르러 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변을 제기하면서 체계화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에 아우구스티누스를 다루면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약용 역시 서학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서양의 교부 철학가 스콜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그는 아퀴나스의 철학에 깊이 매료되었는데 아퀴나스의 사상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영향을 받았으므로 정약용의 사상에서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방식이 보입니다. 정약용은 자유의지를 자주직권이라고 제시합니다. 자주직권 역시 상제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으로 도덕적이나 육체적 욕구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행위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권형 또는 권능이라고 하는데 권이 저울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도덕과 욕구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능력이 바로 자주직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유교와 성리학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온 대로 선과 악은 선천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율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크게 선호하는 법적 근거는 아니지만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경감해주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 판례 역시 해당 범죄 행위가 정상적인 정신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감안하여 형량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이라는 것은 온전히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심사숙고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 오롯이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사덕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덕은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직권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을 선택하며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덕이 형성된다고 파악합니다. 주인은 사단이라는 정을 통해 인간의 본성 속에 이미 사덕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는 단서서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와는 반대로 사단을 사덕의 실마리가 아니라 사덕의 출발점으로 해석하여 주체적인 도덕적 실천을 강조합니다. 상제로부터 인간이 부여받은 선천적인 도덕적 기호, 영지의 기호가 있더라도 이것은 경향성일 따름이지 저절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을 사랑한 다음이야 인하다고 하지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인하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을 선하게 한 뒤에야 의롭다고 하지 선하기 전에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 손님과 주인이 절한 다음에 예의를 지킨다고 하지 그 전에 예의를 지킨다고 하지 않는다. 사물을 분명히 분간한 다음에 지혜롭다고 하지 그 전에 지혜롭다고 하지 않는다. 즉 덕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내용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덕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한 번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하루 밤샘 공부를 했다고 성실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공부하는 친구에게 성실하다고 하는 것처럼 덕은 지속적인 실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서학에 밝았던 정약용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이미 접했을 것이고 이를 기존 성리학적 토대 위에서 변용하여 단시설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선과 악은 단순한 기질의 억제나 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욕구를 선택하고 도덕적 실천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약용은 도덕적 기호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양법을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수양은 신독입니다. 이는 성리학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유사하나 의미가 살짝 다릅니다. 성리학에서는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항상 스스로를 삼가면서 도덕적으로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고 주장합니다. 정약용도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하지만 여기에 상제를 더하여 설명합니다. 즉 상제는 항상 인간의 마음을 직접 살펴보며 경고하기에
우리는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늘을 두려워하며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철저하게 자기 반성에 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유지하는 겸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상대방을 이해하는 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약용의 사상은 기존 성리학적 사고방식을 비판하지만 정약용의 개인적 인생사로 인해 사문난적으로 몰릴 수 있다는 두려움의 유학의 틀 안에서 비판을 시도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그의 사상이 지극히 서양식 사고방식과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용어는 동양적이면서 비판 근거를 공자와 맹자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다른 유학자들에 비해 상당히 특이한 사상이 인상적입니다. 정약용은 실학을 집대성하여 후대의 개혁적인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엔 내부적 부패와 외세의 침입으로 점차 쓰러져가는 조선 말기에 등장한 근대 한국 사상들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윤바